우리 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4장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 1절에서 우리 11절까지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 1절에서 11절까지 우리 함께 교독합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 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렀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큰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개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아서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아멘. 우리 다시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오후 시간에도 저희들이 주의 말씀을 들으려고 주님 앞에 모였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고 이 시대를 바라보게 하셔서 주의 오심을 기다리며 준비하는 믿음이 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인이 올 때 주인이 하신 그 일들을 잘 이루며 깨어있는 종은 복이 있으리라고 말씀하신 주님, 오늘도 우리의 믿음이 깨어있는 믿음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맡은 양식을 나누어주라고 말씀하시는데 주의 말씀의 양식들을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시는 그런 복된 믿음이 되게 도와주시고 오늘도 우리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늘 순종하며 주의 오심을 기다리는 그런 믿음이 되게끔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이 귀한 말씀 들을 때 놀라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하시고 주의 은혜를 사모하게 하셔서 우리의 심령이 늘 하나님 앞에 복된 심령이 되게끔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시간도 홀로 영광 받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요한계시록 4장은 사도 요한이 그 밤모섬에서 주일 예배를 드리다가 큰 성령에 이끌림 받아 큰 우레와 같은 그 음성을 듣는 그런 소리를 이끌려서 다시 한 번 더 천상의 그 일들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오늘 사장에 보니까 요한이 성령에 이끌려 그러니까 열린 문을 통해 하늘로 올라가서 본 그 광경을 쭉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하늘에서 일어나는 그 광경을 오늘 보니까 무엇을 하고 있었어요? 예배의 광경이죠. 예배의 광경. 그 보좌가 있고 그 보좌 주위로 24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그 보좌에 앉아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 예배를 드리고 있더라. 그치?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지난주도 얘기했지만 이 예배가 뭐냐? 오늘 우리가 예배 잘 드리는 것은 천국에 가서의 삶을 연습하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이렇게 삶을 예배를 연습할까? 이런 운동선수들이 그렇게 연습을 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이게 몸에 배이는 거예요. 몸에 배이는 거. 은연 중에 무의식 중에 몸에 배이는 거게. 운동 경기 중에서 제일 스피드가 빠른 운동이 뭘까요? 배드민턴이라고 합니다. 배드민턴의 스피드가 제일 빠르다 여기. 배드민턴을 이게 하면요, 콕이라고 하죠. 스트리 순간 뭐 어디로 갈지 몰라. 그런데 그것을 공격수가 하는 그 공격을 받는 그 사람은요, 습관적으로 그게 이제 그 자기 몸이 가는 거예요. 그게 습관적으로. 그 야구도 보면 투수가 던지는 공들이 보면 보통 뭐 빠른 공 150km, 150km면 저 고속도로 가서 차들이 달리는 그 순간에, 여러분 고속도로에 가서 한번 서가 있어 봐요. 차들이 얼마나 빨리 생생 달리는지 몰라요. 생생하면서 앞으로 씩씩 나는. 차를 타고 가니까 별로 못 느끼는데 그냥 거기에 서가 있으면요, 정말 두려움, 무서움이 막 그렇게 느껴요. 그 공을 타자들이 친다고요. 그게 왜 칠 수 있을까요? 그게요, 타자들이 공을 던지는 그 순간, 투수들이 공을 던지는 그 순간에 타자는 방망이를 내밀어야 돼요. 감각적으로. 그래 내밀어 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공이 내 앞에 오는 거 친다. 절대로 불가능, 못 쳐요. 그게. 그럼 우리가 던지면 몰라, 그냥 뭐 프로 선수들 같은 경우 우리가 칠 수 있겠지만, 그냥 자기 앞에 오는 거 칠 수 있겠지만요, 프로 선수들이 조금 야구 한다는 사람들이 공 던지는 건요, 절대로 못 칩니다. 내 앞에 와서는 못 칩니다. 던지는 순간 같이 방망이가 나가야 되게. 그게 연습이거든요. 그게. 왜 그렇게 연습하느냐? 내 몸이 기억할 수 있도록 연습하는 거예요. 예배도 이 땅에서 우리가 연습을 해야 되고요. 천국에 가서 뭐 잘할 수 있겠지? 아니요, 절대로 못해요. 그러니까 이 예배를 연습 못하는 사람은 천국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어쨌든 이 요한이 보니까 거기에 보좌가 있고 그 24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금관을 쓰고 그 보좌에 앉아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더라. 그 광경을 보면서 그 주위에 그룹들, 천사들이 쭉 둘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더라. 그래서 오늘 우리의 인생 속에 늘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들이 우리의 습관이 되기는 그런 은혜가 있기로 원합니다. 습관이 안 되면 예배 잘 들을 수가 없어요. 그 몸이 의식을 해야 돼. 몸이 반응을 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보니까 이 히브리인들이 하늘을 이해하는 그런 사고가 있습니다. 히브리인들의 사고는, 우리 하늘 그러면 눈에 보이는 거 뭐 우리가 좀 더 이제 과학이 발달되면서 대기권 밖에 뭐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이 성경에서 보면 히브리인들은요, 하늘을 세 개로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첫째는 대기권. 그러니까 공기가 있는 그 층들을 우리가 대기권이라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비행기를 타고 좀 올라가도 공기가 없어요. 공기가 없으니까 산소 마스크를 끼고 살아야 돼요. 그것을 가지고 우리는 보통 하늘이라는데, 그렇게 하고 또 두 번째로 이 유대인들은 어떤 하늘을 의식하고 있냐면 둘째 하늘이라고 해서, 바울은 삼청천에 갔다 왔다 그러잖아요. 하늘의 첫 번째 하늘, 두 번째 하늘, 세 번째 하늘에 갔다 왔던 거예요. 그 두 번째 하늘은 영들의 하늘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영들의. 모든 세상의 영들, 악한 영들, 뭐 어쨌든 천사들, 그런 영들의 세력들이 있는 곳이 바로 하늘이에요. 그 대기권 너머에 그런 하늘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하늘이 뭐냐면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하늘. 그게 세 번째 하늘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다고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서 말하는 이 세 번째 하늘은,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하늘은 세 번째 하늘, 유대인들이 천국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천국. 자, 어쨌든 이 하늘이라는 것들을 보고 이 요한이 거기에 천국을 보고 간경한 거예요. 그 성령에 이끌려서 하늘에서 예배 드리는 광경을 보니까 여기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은 것과 하나님의 보좌에 쭉 이야기. 이 한 장, 이 11절이나 되는 이 짧은 이 구절 속에 보좌라는 단어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죠.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보좌라는 단어들 찾아보세요. 집에 가서. 그 성경을 읽을 때 재미가 그거야. 그냥 성경을 읽을 때 그냥 뭐 스토리를 기억해서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 좀 더 이제 깊이 공부하게 되면 여기서 중심 단어가 뭔지, 많이 사용되고 많이 이야기되는
그런 구제가 뭔지 주제를 찾아내고 그러면요 그게 큐티예요, 큐티. 그러면 여기서 뭘 말씀하시는가 그런 것들을 이렇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게 은혜가 되거든요. 그러면 그 다음에 성경 읽을 때는 더 재미가 있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오늘 얘기는 하나님의 보좌를 쭉 이야기하는, 보좌라는 그런 단어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죠. 이 보좌가 뭐게 보좌? 보좌가 무엇을 의미해요? 의자잖아. 누가 앉는 의자예요? 그러니까 주로 보면 왕들이 앉는 의자를 왕들이 있는 보좌라고 이렇게 높은 사람들이 앉는 의자. 그냥 우리가 앉는 보통 의자가 아니고 좀 높으신 분들이 앉는 의자를 일컬을 때 보좌다.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하나님의 보좌란 말은 하나님의 통치와 왕권이 있는 그런 것을 이 요한이 본 거예요. 그게. 그 보좌에서 쉬지 않고 울려 퍼지는 하나님을 향한 경배의 소리가 천사들과 그 24자 장로들의 입에서 계속 울려 퍼지라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살면서 우리의 입술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입술, 그런 소리가 끊어지지 않는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내 삶 속에 하나님을 향한 그 경배의 소리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걸 보고 난 다음에 이 요한이 보세요. 그래 보니까 오늘 여기 보니까 어떤 말씀이 있냐면 여기 3절에 보세요. 3절 4절에 보니까 또 4절에 보니까 보좌에 둘러 24장로로 있고 그 보좌에 24장로로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큰 7 등불이 있는데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그러니까 그렇게 계속해서 그러면 하나님을 향한 그 소리들이 계속해서 울려 퍼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말씀하시기를 보세요. 8절에 보세요. 8절에 보니까 네 생물들이 이 네 생물은 무엇을 의미하겠어요? 천사들이에요. 천사들. 케투빔이라고. 케루빔 뭐 그런 거는데 이 천사들의 그 찬양 소리가 있는데 그 천사들이 무엇을 찬양하냐니까요. 8절 후반절 보니까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전에도 계셨고 과거에도 있었고 이제도 계시고 현재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앞으로 미래에 우리 가운데 오실 이시라. 그렇게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계속해서 노래하더라는 거예요. 오늘 이거 보세요. 이 요한이 1장에서 보면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이시고 처음과 마지막이 되신 분. 그 의미를 동일적으로 반복해서 계속 요한계시록 22장까지 계속 이야기합니다.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그 요한이 본 하나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오실 하나님. 그분이 무궁영원히 경배받으시고 그분이 통치하신 그 나라 속에 그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 왜 요한이 이렇게 지금 사람들에게 그렇게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그들을 이렇게 강조를 할까요? 지금 상황 속에서 보면 이 요한을 비롯한 여러 예수 믿는 자들 지금은 어떠냐, 그 시대 상황이 뭐냐면 이 로마 황제로부터 극심한 박해로 인해서 예수 믿는 자들을,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자들이 굉장히 불안하고 두려움에 쌓이는 거예요. 미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제일 비참하고 암담할 때가 뭔 줄 알아요? 미래가 없다는 거예요. 미래가 있으면 견디고 버티고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미래가 없으면 사람이 희망이 없어요. 그러니까 회사 다닐 때도 보면, 그럼 직장 생활할 때 미래가 있어요. 야, 내가 여기서 열심히 직장 생활하죠. 돈 벌어서 조금 더 큰 집에 가고 이렇게 돈을 저축해서 보면 가정이 좀 펴지고 또 이렇게 하다가 견디다 보면 애들이 커지면 그땐 좀 나아지겠지. 그 희망으로 살잖아요. 그게. 그 희망 없으면 어떻게 살아요? 그게.
전에도 똑같고 오늘도 똑같고 앞으로도 똑같으면 이 지긋지긋한 삶 어떻게 살아가요? 그래서 사람들이 자꾸 자살하고 생을 포기하잖아요. 미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우울증에 걸린 사람들은 미래가 없는 거예요. 왜? 미래가 없으면 암담하거든. 미래 어떻게 해야 돼? 지금도 힘든데 이걸 어떻게 견디고 못 이기는 그게. 어쨌든 그 당시의 상황에서 로마 도미티안 황제가 크게 박해가 있을 그때입니다. 그러니까 두려움과 불안에 있는 그들을 향하여 지금 요한은 자기가 본 환상을 이 형제들에게 전하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내가 지금 환상을 봤는데 그게 우리가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더라. 하나님께서 보좌에 앉으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신 그날 그 권력을 휘두르는 그 로마 황제 도미티안도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서 그것이 끝날 날이 있더라. 끝날 날이 있다. 장차 오실 이스라엘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은 모든 것들이 끝난다. 그때까지 견디고 함께 이겨내자. 오늘 그걸 말씀하기 위해서 이 요한이 그렇게 그 당시에 믿음의 사람들에게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희망은 뭐냐? 우리의 희망은 천국이에요. 천국. 궁극적인 천국은 희망은 천국이고 그 다음에 예수 믿으면 오늘도 하나님 우리에게 반드시 복을 주신다. 복을 주신다. 왜 복을 주시느냐? 하나님 우리에게 삶의 지혜를 주시거든요. 하나님 오늘 이걸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 이걸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러니까 예수 잘 믿는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삶의 지혜를 주시니까 그 삶 속에 그 말씀을 따라 살면 반드시 하나님 앞에 이 땅에서 복을 누리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인간이 헛된 짓을 하니까 복을 못 받고 자꾸 그렇게 되는 거지. 예수 잘 믿는 자들은 다 복을 받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이겨내도록 그 희망의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 참 믿고 이 땅에서 복을 뿐만 아니라 천국의 복 우리가 다 누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 잘 믿으면 복 받게돼요. 왜? 하나님이 삶의 지혜를 주시니까. 하나님이 삶의 지혜를 주세요. 여러분 그거 꼭 받으셔야 돼요. 그건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그리고 거기서 24장로들이 24장로 저희들 보니까 여기 보세요. 24장로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보니까 이 24장로들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그 맺은 언약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나옵니다. 자, 출애굽기 19장 우리가 한번 찾아봅시다.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 한번 찾아서 누가 한번 읽어보세요.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고 출애굽시킨 이유가 뭐겠어요? 아브라함으로부터 맺은 그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 백성을 삼으시고 내 후손이 이방의 객이 되어 4대 만에 돌아오겠다고 하신 그 약속을 지금 모세를 이제는 준비하시고 그 애굽에서의 430년의 세월을 다 이제는 뒤로 하고 하나님께서 극적으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 이끌어 준 다음에 시내산에서 모세를 하나님께서 시내산 꼭대기에 올려서 그들과 맺은 언약의 말씀에게 그 언약의 말씀이 뭐겠어요? 하나님 너희들이 그들에게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정체성을 주신 거예요. 너희들은 내 소유다. 내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은 나를 나타낸 제사장 나라로 삼겠다는 거예요. 제사장 나라. 그러니까 너희들을 보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 수 있고 너희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그런 민족으로 삼겠다는 거예요. 그 우리는 뭐야? 영적인 이스라엘 믿음의 제사장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는 사람들에게 그 일들이 이제 베드로후서 2장 9절 10절에 보면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자, 베드로후서 2장 9절 10절 한번 찾아보세요. 누가 찾으셔서 한번 읽어봐요. 베드로후서 2장 9절
9절 10절. 베드로전서 죄송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10절. 베드로전서 2장 9절 10절. 아멘. 그러니까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네 아름다운 적을 선포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택하신 족속이고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동일한 의미죠. 동일한. 출애굽기 19장의 말씀과 오늘 베드로전서 2장 9절 이하의 말씀이 똑같은 거예요. 이 베드로는 흩어진 나그네.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고 박해 때문에 모여서 공동체 생활을 못하니까 뿔뿔이 다 흩어졌어요. 그러니까 베드로전서 1장에 보면 본도와 갈라디아와 갑바도기아와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져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편지하노니 그랬거든요. 그 출애굽기 19장의 제사장 나라, 그 유대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 제사장 나라로 삼으신 것과 오늘 예수 믿는 자들에게 동일한 영적인 제사장으로 우리를 삼으시고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소유된 자들로 삼으셨다는 것. 동일한 정체성을 가진 그 24장로들. 다시 말해서 이 24라는 그 숫자는요,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사도의 숫자예요. 그러니까 이 구약의 12지파는 옛 언약의 대표잖아요. 구약의 대표들, 신약의 대표들, 그 언약의 백성의 대표들로 그 하나님의 통치하심 속에 그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은 누구의 통치 아래 있어야 돼요?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는 자가 되어야 되겠.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의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되심을 늘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살면 안 돼.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돼. 종은 자기 삶이 없어요. 종이 자기 삶을 살다가는 큰일 나지. 종은 자기 삶이 없어요. 누구의 삶이에요? 주인이 원하는 삶으로 살아야 돼요. 그게 진정한 종이에요. 그게. 그 24장로들이 오늘 보니까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하나님의 보좌를 중심으로 앉아서 경배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천국 가서 있을 모습이에요. 우리 천국 가서 뭘 할까? 세마포 흰 옷을 입고 하나님의 보좌를 중심으로 금면류관을 쓰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금면류관, 이 금면류관, 이들이 쓰고 있는 면류관이 뭐겠어요? 상급이에요. 상급. 아무에게나 주는 것이 아니고 하늘나라의 상급이에요. 그 면류관이라는 의미를 성경에는 두 가지를 의미합니다. 헬라어로 보면 스테파노스와 디아데마라고 이렇게 두 개를 쓰고 있는데, 이 스테파노스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운동 경기에서 이긴 사람에게 세워주는 월계관. 요새는 이제 메달을 걸어주지만 옛날에는 다 1등하면 뭘 세워주세요? 월계관. 예, 머리에 이렇게 그거 나무로 이렇게 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 세워주잖아요. 옛날에 보셨잖아요. 그걸 세워주고 믿음의 경지를 잘한 자들에게 약속해진 그 왕관이 그게 굉장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게 금메달이요.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자기에게 주어진 삶을 잘 살아서 얻어낸 하나의 결과물이에요. 그게. 그 24장로들이 그 관을 머리에 쓰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내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하는 것이 오늘도 나에게 주어진 이 금면류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주신 그 귀한 상급, 그걸 기대해야 돼요. 사도 바울은 그걸 기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상급을 나는 기대하고 있다. 오늘 여러분들이 주신 그 상급 무엇일까? 한번 곰곰이 생각. 내가 하나님 앞에 뭘 남겼나? 이 땅에서 뭘 했나? 아무것도 한 거 없으면요. 참 하나님,
아무것도 한 것 없이 이렇게 세월이 흘렀네요. 열심히 젊었을 때. 오늘 열심히 해야 될 이유는 뭐냐? 어제보다도 내일보다도 오늘이 젊은 시간이기 때문에, 힘이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 힘이 있을 때 하나님 열심히 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믿음의 경지를 잘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보좌 앞에서 이 스테파노스 승리의 면류관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쓰고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는 그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른 사람은 다 왕관 쓰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쫙 있는데 오늘 보니까 그것까지도 하나님 앞에 다 내어놓더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천국에 가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내놓을 게 뭐가 있겠어요? 하나님, 내가 이 땅에 수고하는 거 다 하나님 앞에 이거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릴 거 없어가지고 그러면 뭐 하겠어요? 그래서 네가 죽도록 충성해라. 그래야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 생명의 관을 주리라. 충성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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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주시 우리에게 상급이 오늘 이 요한계시록 4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러면서 오늘 5절에 보세요. 계시록 4장 5절에 보니까 우레와 같은 소리로 5절에 보니까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 같은 소리가 나서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그 흰 옷 입은 그 왕관 쓴 그 장로들이 쭉 앉아 하나님의 찬송하는데 보좌로부터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 소리가 났다. 그 뒤에 보면 하나님의 음성을 많은 물소리로 이렇게 해서 많은 물소리. 여러분 폭포수가 떨어지는 곳에 가면요 우렁찬 그런 소리가 들리죠. 하나님의 음성이 그런 음성과 같았다라는 거예요. 그 음성 앞에 두렵고 떨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굉장한 뭐 폭포수 앞에 가면은 야 이렇게 뭐 두려움이 있을 만큼 그렇게 큰 그게 있죠. 어떤 하나님의 음성이 그런 소리를 부우레와 같은 목소리로 그 앞에 있는데 보니까 그 앞에 등불 7이 켜져 있더라는 거예요. 그 등불이 뭐냐 보니까 하나님의 7 영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7 영. 그러니까 하나님의 7 영 요한계시록에는 성령을 말할 때 하나님의 7 영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7 영. 지난주에 7 금초 때 보셨어요? 7 금초 때. 그 촛대가 7개가 이렇게 뭐 각자 있는 게 아니고 7 금초 때는 뭐예요? 메노라죠, 메노라. 지난주에 보셨잖아요. 그 7 금초대가 거기에 있다. 7 영으로. 그 안에 다 등불이 켜져 있는데 그것을 자세히 보니까 하나님의 7 영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안에 있는 등불을 켜야 되는 것은 뭐냐? 성령의 등불을 꺼뜨리지 말아야 돼요. 우리 안에. 이 등불. 하나님의 빛. 그 성령이에요, 성령.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막 안에 있는 그 7 등잔대, 그것이 불이 켜졌죠. 하늘 성전에 있는 7 등대, 하나님 앞에 있는 7 영, 이게 성령. 요한계시록에 이 하나님의 7 영, 7, 7이라는 숫자는 성령의 완전하신 하나님의 완전성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그 7 영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있는 모든 것들이 완전해지더라. 그런 의미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7 영의 이사야서 11장을 우리가 한번 봅시다. 자, 구약 성경 이사야 11장 자, 11장 1절 2절 자, 한번 봅시다. 누가 한번 읽어보세요. 이사야서 11장 1절 2절 아멘. 그러니까 이 이사야서 11장은 메시아 왕국이 도래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예언의 말씀이에요. 그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난다. 이새의 줄기. 이새는 누구? 이새의 아들이 누구예요? 다윗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다윗의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하는데 그 위에 보니까 여호와의 영이 그 여호와의 영 성령님이 곧 어떤 영으로? 지혜의 영으로 또는 총명의 영으로 묘락의 영으로 재능의 영으로 지식의 영으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으로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그랬어요. 7가지로. 지혜의 영, 총명고, 모략. 모략이 이 영어로 보니까 뭐 우리가 한문으로 보니까 이 모략이 잘 이해가 안 돼요. 영어로 보니까 카운셀러라고. 카운셀러. 상담하는 자로. 그러니까 상담의 영으로, 재능의 영으로, 지식의 영으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으로. 그러니까 이 메시아 예언이 이루어질 때는 하나님의 성령이 7가지로 나타날 것을 임하는 거예요. 그 요한계시록이 쭉 연관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결국은 천국에서는 이러한 영들이 거기에서 성령님으로 역사를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시대에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의 믿음이 가득 채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영, 이것도 우리 안에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을 알도록 우리의 마음을 일깨워 주어야 돼요. 그 하나님을 알도록 우리 마음을 일깨워 주지 않으면요, 자기가 뭐 아무리 기적을 체험하고 뭐 어떤 별짓을 다 해도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그냥 교회는 왔다 갔다 해도 하나님을 모르면 그건 별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을 알는 그 영을 달라고 늘 기도하시다. 하나님,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을 알 수 있도록 하는 거죠. 그 순간에, 어느 한순간에요, 그 기도하다 보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그 일이라는 걸 깨닫게 되면 그게 은혜거든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는 그걸 깨닫게 되면 그 속에 얼마나 기쁨이 있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것을 모르면 이게요, 기쁨도요 없고, 이게 뭐 내가 잘해서 그런지 싶고, 그것이 다 허탈해지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하신 그 일들을 내가 깨달으면 그게요, 기쁨 정말 그 속에서요, 뭔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 일들을 경험하게 되거든요. 여러분, 그런 경험까지 하셔야 돼요. 오늘도 하나님, 내 안에 여호와를 아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을 나에게 주십시오. 그 지식이 없으면요, 뭐 아무리 모태신앙이 모태신앙, 평생 못하는 게 모태신앙이잖아요. 하나님도 모르고 뭐가 모르잖아요. 이게 이 모태신앙들의 명점이 그거잖아요. 머리가 커지기 전에, 그러니까 철들기 전에는 부모가 시키면 시킨 대로 잘 하잖아요. 근데 머리 커지고 철들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자기 주관대로 하는 게 모태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목사님 아들 딸들, 특히 교회에서 중직자들, 뭐 장로님, 그런 아들 딸들, 그런 애들 중에서요, 나쁜 짓 하고 교회 안 다니는 애들이 좀 속된, 좀 과장하면 수두룩빽빽합니다, 여러분. 주위에 보면. 왜? 개인적으로 하나님 못 만났어요. 하나님의 영을 아는 지식으로 그들이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채워주십시오. 이 시대 하나님, 이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나를 채워주십시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아는 지혜. 그 성령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 시대에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영들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그런 지식으로 인해서 그 영으로 가득 채워져서 오늘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잘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왜 믿음의 경주를 잘해야 될까요? 하늘의 상급 이루기 위해서. 상급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내 인생 속에 내 힘에, 내 능력은 요것밖에 안 됩니다. 하나님, 나를 통해서 이룰 그 상급만 하나님 나에게 주십시오. 그 믿음 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각자의 삶에 처해진 그 삶의 환경 속에서 내가 믿음의 경주를 잘하고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으로 열심히 살아갈 때 그게 상급 이루는 거예요. 상급. 하나님의 상급. 보세요. 예배의 상급, 하나님을 중심으로 한 그 충성, 하나님을 중심으로 한 내 삶의 모든 것들이 이루어져야 되게. 아무리 내가 선한 일을 하고 뭐 착한 일을 하고 뭘 열심히 한다라도 그게 하나님 중심의 삶이 아니면 그건 상급은 없어요. 그게 내 상급은 될 수 있으나 하나님의 상급은 안 돼요. 그게. 그래서 오늘 또 하나님, 내가 손발을 들여서 모든 행하는 그 일들이 하나님과 상관 있는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그게 상급이에요. 그게 다른 게 상급 아니에요. 그게
내가 아무리 하루에 삶을 열심히 살고 하루에 잠자리 들어도 저래서 뿌듯하다 그렇게 마음 적어도 어리석은 부자와 같은 그런 인생이 되면 참 인생 곤란한 거예요. 이게. 곤란하다 이 말이 참 어디서 이번에 공사하면서 참 많이 듣던 소리. 그러시면 안 돼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인생 살면 참 곤란해요 우리가. 그죠? 내가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없이 그 하루를 쭉 야 뿌듯하다 해도 너 인생 그게 내가 하나님 앞에 네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냐 그런 음성이 들린다면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회개해야 돼요. 네가 아무리 열심히 오늘 살고 뿌듯한 삶을 살고 뭐 했다 하더라도 나와 네가 그게 무슨 상관이 나한테 무슨 상관이 있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상급이 될 수 없는 거예요. 그게 충성이라고 볼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도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열심히 사는 이 믿음이 충성된 믿음 되게 주십시오. 하나님과 상관 있는 삶이 되게 주십시오. 하나님과 상관이 있어야 되게. 오늘 내가 이 시간 예배 드리는 것도 하나님과 상관 있는 예배가 돼야 돼요. 근데 몸만 앉아 있고 마음은 콩밭에 가 있으면 그건 의미가 없어요. 그 상급 아니에요. 그럼 내 의가 되는 거예요. 내가 보이기 위한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럼 별 의미가 없어요. 오늘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열심히 하는 이것들이 하나님과 상관 있는 삶,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인지 그걸 하나님 깨닫게 해주십시오. 그게 성령님 주시는 깨달음, 성령님의 영이에요. 여호와를 아는 영, 지혜의 영, 총명의 영, 모략의 영, 재능의 영, 지식의 영,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 하나님의 성령이 오늘도 내 안에 계셔서 하나님 오늘도 내 안에 하나님을 깨닫는 그 믿음.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향한 그 귀한 상급 여러분 잘 이루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다른 말로 이것들을 사도 바울은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런 말도 하죠. 너희 구원을 이루라. 구원받은 또 이루. 어떻게 하나님의 그 모든 것 하나님과 상관 있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자리에서 오늘 주님을 향한 그 아름다운 삶을 귀하게 잘 살아가는 그런 복된 자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요한계시록 이 4장의 말씀, 사도 요한이 그 하나 성령에 이끌려서 그 천상의 모습을 보고 우리에게 전해준 이 귀한 말씀을 우리가 또 마음속으로 잘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닫는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이 말씀이 우리 속에서 역사하는 믿음이 되게 하시고 오늘도 이 땅에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 모든 삶의 행동들이 하나님과 상관 있는 삶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상급 이루는 그런 귀한 믿음이 되게끔 저희들을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것밖에 없기에 오늘도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 우리를 꼭 붙들어 주셔서 오늘도 이렇게 살아가는 그 모든 일까지 호흡하는 것까지도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든 삶이 되게끔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은혜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전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